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직접 드러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세와 오늘 세례 요한도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과 이사야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믿지는 않죠. 그분들의 행적과 그분의 신실한 신앙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야곱과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큰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오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대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실 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도 있었고 그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대리자였다라는 것, 예언자였다라는 것 외에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알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빌려 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해서 쓰는 것, 이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그렇게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요.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다 와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리들, 죄인들, 군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군인들에게는 늑탈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세리에게는 더 세금을 걷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다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분이 구주신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과 행동은 금욕적이고 아주 정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헤롯 일로 말미암아 그 헤롯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나중에는 참수를 당하지만 형장이 서로 사라지지만 누가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새라면 내가 산으로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만큼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근처까지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큰 거예요.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늘 기다려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 죄에서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16절에서 말을 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만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역할은 그분이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고, 나의 역할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나는 전부다. 그런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친족인 엘리사벳 집을 방문합니다. 그죠? 그때 태중에서 요한이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성경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나는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소임인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세례는 일시적인 씻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그 씻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최고의 씻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씻음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 본 적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풍덩에서 씻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씻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씻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씻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나는 일시적인 사람이다. 나는 한정된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다. 같은 말이지. 그죠? 그렇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일시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기꺼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지칭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는 또 제자들 보면서 물어봐요. 또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죠?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가난한 자가 구하게 된다. 그래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창고에 그다음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키질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키는 어떻게 생긴 줄 압니다. 그래서 나달과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달은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알구멍 납니다. 무거운 거는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죠. 그죠? 그것이 키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열매를 맺은 사람과 맺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거칠애와 내가 좋지 못한 행실로 내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행실이 좋지 못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쓸모없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로 내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알곡을 가지게 되어서 곡간에 들어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내가 올바른 삶을 꾸려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믿은 자로서의 죽정이가 아니라 믿은 자로서의 알곡이 되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감옥에 잡혀갔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죠? 잡혀 들어가게 되고 헤로디아가 그 일로 인해서 춤을 춥니다. 생일에 신나게 춤을 추는데 헤롯이 그래요. 내가 니한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시켜요. 요 안에 머리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오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라는 오늘 이 말씀에 참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세례, 주님의 세례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처럼 내려오사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공연절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세례가 우리를 위하여서 있어지고 그분의 또한 그 씻음이 우리를 위해서 있으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사건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새가 되어서 날개가 있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닫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열렸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묵상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갈 수 없는 그 하늘이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려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가운데 그 열린 그 공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세례는 바로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심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뜻밖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늘이 열렸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것에 초점이 많이 있는 거 보였지만 그것도 초점이었지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세례를 받으신다라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묵상에 내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게 열리게 되었구나.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이 열려져 있구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닫힌 게 아니라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보이는 자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 그것이 믿음으로 수용되어지는 자와 수용되어지지 않는 자. 그래서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에요. 하늘은 열려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대문은 열려 있고 문은 열려 있어요. 안에서 잠긴 게 아니에요. 다 열려 있어요. 저 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열고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걸 모르는 자와 알고 있는 자와 차이일 뿐이에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저 하늘문이 열려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고 들어가야 되는, 열린 것을 들어가고 그 길을 진입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본성이 저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같이 있다, 한 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포도나무와 가지가 마찬가지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너희들과 나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본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둘기 사건이 딱 말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비둘기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죠, 그죠? 비둘기가 가서 뭘 가지고 오죠?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그 잎을 가지고 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뭘 가져다주? 예수님에게 등장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셔요? 그 새로운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셔요? 비둘기처럼 그 구원의 땅과 그 구원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되었구나, 물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죠, 그죠? 그것은 비록 그 이 땅이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등장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로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역할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새가 되어서 날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새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새가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을 알고 싶어서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전투기도 만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런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만 누릴 뿐이에요. 내가 비행기 타고 먼 나라를 몇 시간 만에, 단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영의 자유는 극복하기 안 됩니다. 영의 자유는 극복이 안 돼요. 내 삶의 이 죄에 대한 자유는 극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가는 데는 딱 11시간 걸립니다. 옛날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죠? 걸어서 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말 타고 가면 좀 더 빠를지 몰라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비행기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또한 그 본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목표일진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서에서 이 증언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린 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져서 당신의 복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